이제 오늘 2강 불법성 상고에 대한 믿음을 할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복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강에 불교는 과연 어떠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종교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죠. 종교라는 말은 일본에서 1881년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을 하면서 종교라는 말이 널리 일상 되겠죠. 현재 알고 있는 뜻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릴리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과 인간의 재결합, 또 다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릴리전이라는 이 말은 창조심이라는 말이 있고 원죄라는 말이 있고 회개라는 이러한 이제 이 구조를 가진 서양 종교에는 이 릴리전이라는 말이 맞는 적합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의 불교나 유교나 도교는 전혀 이런 이제 이 절대신, 창조신이나 원죄나 회개 이런 이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리전이라는 말이 종교로 번역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종교라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는 서양의 기준으로 보니까는 왜 이게 종교냐, 이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종교는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 종교라는 말이 없었냐, 중국에 종교라는 말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원래 능가경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 십단타 다사나를 종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현재의 이 종교라는 이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 이때 나온 것이에요. 이후에 충북 천태지휘선사가 538년 590년 이때 법화경을 해석하면서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때에 종교가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 종교라는 말이 어떠한 말로 이렇게 알려졌냐? 이 종자는 마루종자죠. 꼭대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드러내기가 힘들고 분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진리를 종자는 가리키고 있고, 교는 그러면은 그래도 말로, 언어로, 아니면 글로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합하게 풀어낸 그러한 가르침을 교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종교는 이제 여기 이때의 종교, 또 법화경에서 한 종교의 이 뜻은, 종교의 뜻은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원래의 종교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서양의 릴리전하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오해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적인 종교의 정의는 인간이나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경험에 기반을 둔 이론적 표상, 교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 표상, 교의가 있어야 되고, 행위적인 표상, 의례나 계율,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표상, 교단, 시설, 이것을 갖춘 사회 집단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힘들고 곤란한 문제에 처했을 때 강한 존재, 절대자에게 의지를 하고 구원을 얻는 역할,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삶과 죽음 등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처했을 때 바른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의 역할을 하죠. 또 모든 것이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을 때 바른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또 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만나 그러한 섬과 같은 역할을 하죠.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마음의 평화와 지극한 행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종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설명은 이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불교는 무엇이냐? 불교는 부처님의 부처불자 가르칠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냐? 부처님은 붓다. 빨리요. 붓다. 붓다에서 온 불타. 산스크리트도 붓다입니다. 불타를 중국어로 중국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불타가 됐어요. 이 불타를 우리말로 한 것이 부처입니다. 거기에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이 됐죠. 그럼 붓다는 무슨 말이냐? 깨달은 사람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입니다. 밝게 안 사람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음을 실천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 부처님은 이 수타니파타를 보면 사람들은 그분을 붓다, 깨달은 분, 어둠을 물리친 분, 통찰력을 갖춘 분, 세상을 아는 분, 윤회의 젖에 너머로 가신 분, 번뇌가 없는 분, 괴로움을 온전하게 극복하신 분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성자 부처님은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탈한 분입니다. 해탈한 분은 스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세상의 보배 같은 존귀한 분이어서 세존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수많은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이유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에 많은 부처님이 있었고, 미래에 또 부처님이 오시고, 또 이 시기에도 또 다른 지역에 또 타방불이 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이와 같이 많은 부처님이 또 보살님, 이러한 또 많은 신들이 또 계시죠. 이러한 것은 그만큼 불교가 획일적이지 않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관용의 정신으로 시대와 사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다가서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교는 관용 정신으로 이렇게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깨달음이 이런 방법이기도 하죠. 법은 이 다르마 담마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일 때의 그러한 뜻도 있고, 진리를 담은 경전, 가르침의 뜻도 있고, 법칙, 행위규범, 의무, 사회제도 질서, 착한 행위, 종교적 의무, 이러한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러한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보면은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법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은 어떠한 법이냐? 부처님이 만드신 법이냐? 이 법은 자연 그대로의 움직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깨닫고 알려주신 말씀하신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영원하며 자연 그대로의 움직임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에서 이 깨달으신 법은 부처님이 이렇게 이 깨닫기 이전부터 원래 자연계에 원래 있던 그러한 법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익혀 실천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인 것이죠. 불교는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 불교는 이 자신을 다스려서 삶의 주인으로 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집중력과 지혜를
개발을 해서 이 제멋대로 뛰노는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종교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잘 닫고 다스려서 궁극적으로 행복과 평화를 얻는 그러한 이 마음의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고, 불교가 지금 어떠한 종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불교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종교다. 불교는 일방적으로 와서 이것을 믿어라, 믿어야만이 된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보라, 와서 그리고 스스로가 이게 어떠한 건가 한번 눈을 떠라, 이러한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와서 보고 체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은 안내자다. 나는 그러한 길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이러한 길이 있구나 알려주는 안내자다. 내가 이 불자들을, 여러분들을 깨달음으로 또 어떠한 걸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 안내해주고 그러한 좋은 법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한테 저기 가면은 계곡이 있다, 마실 물이 있다, 깨끗한 물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렇지만 그 물을 먹느냐 마시느냐 이것은 그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 8정도입니다. 그러한 길이 있으면 안내자 부처님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자들은 궁극적인 열반에 가지만은 어떠한 제자들은 못합니다. 그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나는 안내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열반에 가는 것은 그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좋은 법이 있지만은 거기에 가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법에 대한 통찰인 것이죠. 지혜는 이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고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 관계 속에 있음, 상호 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크게 있죠. 이 세 가지 지혜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한 맛을 이루며 불자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먼저 첫 번째,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는, 이 존재의 실상은 모든 사물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그 영원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것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깨졌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한 영원한 것이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상은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편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소유물,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것, 내 것,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울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고정된 자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나, 영원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욕망과 집착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고, 그 무엇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믿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진리냐? 첫 번째는 무상이라는 것, 두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것, 세 번째는 무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삶의 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걸 순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냥 꼭꼭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놓아버리고 쾌락을 찾아서 갈망하지 않는다. 즐거운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이 살아간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지혜의 눈을 뜨는 방법은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간섭이 없위해서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사유하며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겨 듣고 성찰하면서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눈을 뜨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세 번째로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해에서 체험을 거쳐 깨달음을 열게 됩니다. 수행은 이 경쟁사에서, 우리 현대사회를 경쟁사, 무한 경쟁사회라고 그러죠. 이러한 경쟁사에서 겪는 아픔, 갈등, 압박 등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합니다. 욕망과 어리석음의 어두운 구름은 거치고 본래의 청정한 생명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경계나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참된 수행자의 빛과 향기는 나와 세상을 밝히고 향기롭게 만드는 천년의 보배와 같게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것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은 이제 크게 개정해, 계약, 정학, 해약,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눕니다. 수행자는 이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수행자는 일상에서 부지런히 수행해서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 증오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때만이 어떠한 역경이나 다른 사람, 상대방의 어떠한 폭언에도 휘말리지 않고 담담하게 앞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나태와 유혹을 잠재우고 일상에서 하루에 5분 또는 10분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운동을 5분, 10분 꾸준하게 나가면은 몸에 근육이 생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참선, 그 다음에 기도, 또 바라니, 여러 가지, 또 강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단 5분, 10분이라도 꾸준하게 나가면은 마음의 근육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일상이 평온해지고 하루하루 좋은 날이 됩니다. 덤으로 건강, 치유의 효과까지 얻어서 수행하는 불자들은 행복한 삶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자비와 보살항의 종교입니다. 자비는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날개, 쇠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자비는 깨달음의 실천행입니다. 자는 자신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자의심이고, 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연민심입니다. 자비의 대상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빼먹고 다른 사람들
분들을 안테만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나 자신이 아픔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가족, 이웃, 동료, 나아가서 모든 중생, 모든 존재들이 아픔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불교의 자비 정신입니다. 또 자비는 중호를 없습니다. 중호를 느끼는 한 어떠한 자비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과 중호를 제거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탐욕과 중호에서 해방되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살의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하죠. 보리살타 보살의 길을 걷는다고 우리 불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시장보살, 보현보살 이러한 대보살 마살들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몸소 실천합니다. 우리 불자들도 이와 같이 타인의 아픔을 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모든 생명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사람들이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사무량심에 빗대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마지막에 사무량심. 모든 존재들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마음, 또 괴로움을 덜어주는 연민의 마음을 품는 마음, 또 남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이와 같이 자유, 연민, 동락을 다 보내면서도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사무량심을 갖고 이러면서도 이 보살은 한편으로는 보리, 상구보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는 합리적 세계관과 진리의 종교입니다. 이 불교는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교의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첫 번째로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의사가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려 있구나, 이 병의 원인이 뭐구나, 그러면은 이 병을 치유를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러한 네 가지의 단계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사성제가 첫 번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이 괴로움에 이 중생이 살고 있는 현재가 정말 괴롭구나, 삼계가 화택에 이렇게 쌓여있구나, 괴로움이라는 게 첫 번째 진리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가래, 집착, 이걸로 인해서 괴롭다,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이 고집성제예요. 그러면은 괴로움만 있냐,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 해탈 열반의 삶이 있더라, 그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고진별 도성제, 팔정도인 것이죠. 팔정도는 실천행위예요.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하면은 우리가 해탈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목표는 해탈 열반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침반, 우리 불자들의 나침반은 해탈 열반이 돼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 듣는 사람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대기설법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와 문답 형식으로 하셨습니다. 불교는 행위를 중시합니다. 업을 중요시합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 의도를 가진 그것만이 업이 됩니다. 의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것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의도, 업을 중요시하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하고 업보란 그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행위가 다음 순간에 원인과 조건을 만듭니다. 인과법, 연기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생존과 삶의 양태는 그 원인과 조건 속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과보를 받습니다. 불교는 타 종교의 다른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숙명론,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하는 숙명론, 또 절대자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었다 하는 창조론, 또 무인 무연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우연히 이렇게 다 발생한다. 그런 것하고 이렇게 다른 불교만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불교는 현실 속에서 입증되는 가르침입니다. 불법은 현실 속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누구라도 지혜 있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잘 사유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가르침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누구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과거 전생만 중요시 하지 않고 내생, 다음 생에 우리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자, 그건 그러한 미래생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순간, 이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벗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냐, 그래서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며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 실제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텅 비어서 매 순간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이치에 맞게 객관적으로 볼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절대화할까 봐서 이 나의 가르침까지도 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불교는 이기적인 이성에 머물지 않고 전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통찰적인 지혜를 가지고 전체와 열린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열어가고, 또 이성적인 분별을 뛰어넘어서 무분별의 전체성으로 어우러진 이 하나만을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융합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분은 불교를 유니버셜 릴리전, 우리 지구인만의 종교, 우리 인간들만의 종교, 우리 사람들만의 종교가 아니고 지구인만의 종교가 아니고 온 우주 어디에도 내놔도 다 통하는 그러한 유니버셜 릴리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들은 불교가 강조하는 법, 그 진리가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검증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니까 그건 진리인 모양이다. 또 대대로 믿어온 거니까 진리일 것이다. 경전에 쓰여 있으니까 진리일 것이다. 또 논리적이니까 진리일 것이다. 유력한 사람, 또 나의 스승 누군가가 한 말이니까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다고 해서 믿으라, 그렇다고 해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가서 보고 이게 과연 맞는가 어쩐가를 검증해보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직접 검증해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불교에서 진리를 검증하는 것은 직접 가서 검증해서 내가 이게 정말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평화와 안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러면은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2강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불교에서 왜 믿음이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고 불법성 삼보와 내 자신 속에 있던 소중한 불성을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두 번째로 존경과 헌신의 대상인 부처님, 또 법과 지혜의 보고인 경전, 화학과 수행의 순가 공동체, 이 불법성 삼보를 올바로 이해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과 바른 믿음을 보면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각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구석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혼자 막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요? 어떤 것이 됐던가, 돈이 됐던가, 뭐 권력이 됐던가, 뭐 무엇이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뭐 어떤 사람이 됐던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이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죠. 일반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돈, 권력, 또는 사랑하는 연인, 사람,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변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변해갔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이거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이념이라고, 절대적인 사상이라고 이렇게 믿고 막 그리 왔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영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이런 것들 다 변해서 떠나가는데, 그렇게 변해서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강력하게 영원히 이렇게 믿고 살아갈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믿음이 이렇게 되돌이게 된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믿음은 삶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한 큰 우리가 나침반, 북극성을 나침반으로 보통 말을 하잖아요.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만 보고 가면 북쪽이다, 그런 희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러한 이 종교적인 믿음은 그러한 삶의 나침반이, 살아가는 이유,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진리니까, 이게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진리야, 그러니까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스스로 이해를 해보고 맞으면은 믿어라. 스스로가 검증해봐라. 맞는가 틀린가 네가 스스로 확인해보고 이해를 해보고 맞으면은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직접 체험해보고 합리적인 이해, 합리적인 의심을 거친 그러한 믿음을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빨리로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제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믿음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범어 슈라다, 또 빨리어는 삿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믿어 의지하는 것이죠. 슈라는 심장입니다. 다는 놓다, 의지하다는, 놓아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심장, 마음,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는다는 거예요. 심장 근처에다가 무엇을 넣는다는 거예요. 심장 근처에다가 무엇을 넣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가요? 뭐 칼이나 그런 것들 막 위험한 거 넣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심장 근처에 넣을 수 있는가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심장 근처에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슈라다가 이 신뢰, 이러한 말이 된 것입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믿어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죠. 경전에서는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법을 설하면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열애의 믿음을 삿다를 가진다, 이러한 용례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믿음은 뿌라사다, 또 빠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정신, 말굿정자, 깨끗할 정자에서 정신. 이 믿음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참되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이구나, 진실이구나 할 때의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뿌라는 잘, 사다는 이제 내려앉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잘 내려앉힌 것, 혹은 잘 가라앉힌 것,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슈라다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신뢰,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신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정신, 이것은 그러한 신뢰로 인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편안함, 명료함,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되구나, 진실하구나, 옳구나 하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안도감으로 이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뿌라사다, 빠사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디목사, 아디모카 이런 것입니다. 아디는 무엇에 대한, 혹은 무엇을 향한 이런 뜻이고, 목사는 해탈입니다. 해탈. 해탈에 대한, 해탈을 향한 그러한 것이죠. 한문으로는 이제 신해라는 말이죠. 무엇에 대한 신뢰와 그로 인한 편안함, 명료함. 첫 번째는 슈라다 삿다죠. 슈라다 삿다를 통한 신뢰. 두 번째에 뿌라사다 빠사다를 통한 편안함, 명료함.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세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바로 마지막에 신해, 아드목사, 아디모카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믿음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그러한 단순한 신앙적이거나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니까 그냥 믿으면 돼. 믿다 보면은 이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불교에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와서 누구라도 와서 봐라. 그리고 네가 확인해 봐라. 그게 바로 불교의 믿음입니다. 주먹에 무엇을 움켜쥐고 주먹 안에 엄청난 보석이 있다고 역설하면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교가 있었어요. 브라만교는 이 스승이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법을 가장 이 첫 번째 이제 이 법을 누군가한테 한 사람한테 법을 전해준다고 그래요. 그 법을 전해줄 때 어떻게 법을 전해주느냐? 딱 주먹 속에 있는 것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게 법을 전해준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유명하실 때 누가 이렇게 법을 막 전해가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말해줬다. 더 이상 따로 법을 이렇게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주먹을 움켜쥐고 이 말은 그런 것에서 이렇게 전해온 것이고 주먹을 펼쳐 보이듯이 법을 일러주어서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여금 편안함, 명료함을 가질 수 있게 해서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스스로 지닐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 갖고 계신가요? 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이와 같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겠구나. 깨달음에 이르러서 바른 법을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치는 아까 말했듯이 와서 보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와서 보라. 귀를 열며 눈을 떠라. 이게 바로 불교의 믿음이라고 했죠. 열린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교율을 스스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이게 정말 그런가 어쩐가 이게 정말 이 진실한가 어쩐가 그래서 깊게 숙고를 하고 이성적으로 점검하고 이성적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혜 이러한 신혜를 내면은 그러한 믿음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하더라도 정말로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정말로 즐겁게 활력있게 힘있게 살아가게 돼요. 또 H프로의 두려운 공포스러운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확고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게 확실한 믿음을 이렇게 내린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과 평안 이게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행복하고 마음이 항상 편안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믿음은 이해를 동반한 믿음이라 해서 신혜다. 이게 바로 신혜인 것입니다. 신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이것을 부처님은 깨달았잖아요. 그러한 이 깨달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또 두 번째로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나도 나 자신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내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45년 동안 이렇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 또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주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게 바로 우리 부자들의 믿음, 불교의 믿음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개송, 믿음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구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독송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날 리 없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세상에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요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게 해준다. 또 세 번째 화엄경 현수 보면은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착한 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인다. 이와 같이 믿음을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 걸로 불자들이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이 불교는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지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 정말 사람이 팍팍하고 정말 사람은 살기 힘들 거예요. 그 자체로 믿음이 없다는 자체만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생사의 거센 흐름까지도 건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게 해주는 이것은 인도 사람들은 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거센 파도가 이렇게 막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든든한 섬,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섬,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부처님께서 임면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자기 걷기 중국에서는 등불로 번역을 했지만 인도 부처님께서는 또 동무이거든요. 등불이나 섬이나 스스로가 섬이 되고 스스로가 법을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의 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친 폭풍이 막 이렇게 거친 폭풍이 막 몰아칠 때 거기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바로 이 섬. 그게 믿음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등불로 삼고 나를 섬으로 삼으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생사의 거센 흐름을 괴로움의 거센 파도를 이기게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공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공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공덕들의 어머니가 바로 믿음이다. 진리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착한 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의 길을 이루는 길을 열어 보이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믿음의 대상은 첫 번째로 부처님,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 세 번째로 스님들 수행 공동체의 승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불교에서는 귀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귀라는 말은 돌아갈 길자에 의지한다는 의자죠. 이 말은 온 생명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돌아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타 종교, 우리 불교인이 아니고 다른 불자들이 이렇게 불교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설법을 듣고 아니면 제자들의 설법을 듣고는 정말 이게 맞구나, 진리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한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이게 바로 귀인 것이죠. 이 삼귀는 첫 번째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는 부처님 귀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는 귀불, 귀법, 귀승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한다는 뜻은 착한 법을 기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내 자신의 자비로운 스승으로 섬기며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을 스승으로서 이렇게 모시겠다는 그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진리 그것에 따라서 생활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가르침에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기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왜 말하는지 지금 아신가요? 다른 것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가르침, 법에 의지한다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세상의 진리, 무상고무와의 이 진리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 부자들이 너무 많이 현혹이 돼요. 요즘 세상에는 돈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누가 명하다 하더라, 누가 쪽지게다 하더라 그러면 가서 이제 또 한번 본다고 했더니 또 쫓아가서 보고. 부처님은 변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변한다고?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한 대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어떠한 것에 호록하잖아요 지금.
바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숙명론이나 그런 것을 좀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정해진 그런 것을 쫓아가냐고. 내가 지은 대로,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설하셨는데 그런 바른 법을 배우는 우리 불자들이 왜 자꾸 혹해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진짜 잘한다고 하면 뭐 어쩌고 하면은 거기에 막 따라가냐고요. 그게 아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법을 설했어. 이게 진리야 하면서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이 생겨야 된다니까. 이 법에 대한 정말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해가고 있는 것이 이 원칙이 없이 변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첫 번째로는 누군가가 절대자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하게 변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숙명적으로 어떠한 정해진 것에 따라서 이 사주팔자 보고 막 못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숙명론이에요. 절대적인 것에 따라가서 지금 가서 지금 막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조금 전에 아까 좀 그런 이야기 좀 막 했잖아요. 인연 연기 그런 것들 이야기 했잖아요. 부처님은 지은 원인대로, 지은 조건대로 그렇게 변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런 데 가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법은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결반으로 이끄는 거예요. 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귀하는 거고, 거룩한 스님들 계율을 지키고 평등하게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수행하여 성자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 승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승가는 세상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복계 귀하는 믿음과 공경의 가치, 이렇게 귀하는 이러한 믿음을 일으키고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르치냐. 부처님께서는 증일암경 삼복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 가장 존귀하여 더 높은 것 얻고, 다음으로 법을 받들어 섬기면 탐욕이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진다. 현자와 성자의 성가 공동체를 공경하고 받들면 이는 가장 좋은 복받이. 그러한 사람은 제일 가는 지혜가 생겨나 제일 먼저 복을 받으리라. 첫 번째,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 가장 존귀해서 더 높은 것이 더 이상의 위 없는 그러한 분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거예요. 부처님 이상 가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을 받들어 섬기면 탐욕이 없어집니다. 집착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 현자 성자의 성가 공동체 스님들을 받들고 공경하면 가장 좋은 복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삼복계 귀하는 것이죠. 삼귀의 의미는 삼보에 대한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하게 살고 또 복되게 그렇게 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이 세 가지 보물인 삼보에만 의지하겠다는 자신의 청정한 마음에 대한 귀인 것입니다. 삼보는 알죠? 삼보, 불보, 법보, 승보.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불보,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보자를 쓰는 거예요. 부처님, 그다음에 가르침, 그다음에 스님, 스님들, 승가 공동체 이렇게 해서 불보, 법보, 승보 이 세 가지를 삼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삼보에 대한 귀와 예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성 삼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먼저 삼보에 대한 기와 예경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절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또 귀합니다 이렇게 하죠.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스님들께 귀합니다. 또 자성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성의 가르침에 자성의 스님들께 이렇게 귀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내 마음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삼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보가 있고 또 주지삼보, 자성삼보가 있습니다. 주지삼보는 불법성 삼보인데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잖아요. 열반에 드셨으면은 그 대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원래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불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보이는 것으로는 불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행 공동체로서 스님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주지삼보입니다. 자성삼보는 내 마음에 자성의 깨달음, 자성의 올바름, 또 자성의 청정함, 이게 바로 자성삼보인 것이죠. 우리 부자들은 신해행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믿고 이해하고 또 실천 수행해서 마지막으로 정득 성취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이때 신심 즉 삼기는 불교 수행의 전제인 마음가짐이 됩니다. 신심을 통해서 스승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신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면 또 실천하게 되고 실천을 통해서 불법은 바로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들의 올바른 신심은 첫 번째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또 보살심이고 회향이고 또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은 수행 길의 명료한 이해와 실천의 밑거름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신심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중요성 또 바른 믿음 이러한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궁극적인 밑거름이 신심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불법성 단계적으로 알아보는데 첫 번째 존경과 헌신의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고유명사로서 불교의 창시자이자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사가모니 부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명사로서 부처님이 있죠. 이때의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또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두 번째 의미의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가모니 부처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은 온 세계의 스승이며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십니다. 본사, 시아본사, 나의 스승 사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29살에 출가를 해서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80살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 길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는 길에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45년 동안 길에서 길로 이렇게 쉼없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른 법을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불자들이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몸소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유로서 중생들을 가르치셨고 또 걸림없는 몸짓 또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렇게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부처님은 법을 펼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았으며 자유를 찾았고 길을 보았고 강을 건너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인연을 이제 왜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징일아함경 상공양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사람들은 열애께 공양해야 하는가? 열애께서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복하게 하고 제도받지 못한 일을 제도하며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하게 하고 열반하지 않은 일을 열반하게 하고 보호하는 이 없는 일을 보호하고 장님에게 눈이 되어주고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열애께서는 악마나 천신,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목전이며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 만하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 이러한 인연들로 밑에 이렇게 나열한 이러한 인연들로 이렇게 사람들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해탈의 길에 나아가고도 열반에 또 이르게 되고 내 마음을 열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러한 가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하지를 않았는데 그러한 가피가 찾아오지는 않는 것이죠. 공양 올리고 최소한 공양이라도 이렇게 올리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그러한 좀 여러 가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한 가피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러한 것을 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 그러한 가피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광리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대웅전이죠. 이 건물도 대웅전입니다. 우리 정각의 부처님이 주불 가운데에 주불 부처님이 사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대웅전이에요. 그러면은 대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위대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승리자라면은 무엇과 이렇게 싸워서 이긴 건데 무엇과 싸워서 이긴 거냐? 많은 사람들이 막 물리쳐서 위대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번뇌와 가래등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사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자다.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자신을 다스리고 언제나 자제하며 사느니 자신을 이긴 자가 다른 사람을 이긴 자보다 낫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이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곤뇌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그러한 분이십니다. 부처님은 이 전쟁터에서 100만 대군을 이렇게 물리친 그러한 장수보다도 내 마음의 번뇌를 다 이렇게 물려 이렇게 싸워서 이긴 그러한 사람이 훨씬 이렇게 낫다.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종족과 신분, 종족이나 신분, 그 당시에는 차별사회였어요. 차별사회. 종족, 부처님은 삭가족이었죠. 삭가족, 무슨 족, 막 지금도 인도에는 막 여러 종족들이 있다 그래요. 워낙 인도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족들이 있죠. 그러한 종족 또 계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 브라만, 크샤트라, 바이샤, 수드라 네 계급이 이렇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종족이나 계급, 그러한 차별, 또 지식의 유무, 막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일자무식인 사람, 그러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남녀, 비구승가, 비구니승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왕을 만날 때나 천민을 만날 때나 똑같이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가자들은 걸식을 생활수단으로 삼고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모두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스님들 성가 공동체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민도 있고 왕이었던 사람도 있고 브라마 계급도 있고 또 똥통을 지던 사람도 있고 이발사였던 천민 그런 사람도 있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또 뭐 99명 또는 999명을 죽인 그러한 흉악한 앙굴리마라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왔지만 부처님은 성가하는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오면은 하나의 이름, 바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듯이 성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민 이발사 오바리 존자가 이 온갖 계율, 이 법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러한 자기도 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그런 평등 사상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평등하게 다 보셨어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80세에 후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열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지금이든 내가 멸도한 뒤에는 자신에 의지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지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가르침에 의지하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지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그렇다면 그러한 수행자들은 누구든 배우고자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최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인면하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45년 동안 부처님이 하시고 싶었던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임면하시고 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어떠한 큰 스님, 어떠한 위대한 어떠한 누구만 깨달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자신 의지하라고 했어요. 등불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기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섬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말했죠.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아요. 또 가르침,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했어요. 법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이러면은 이러한 수행자는 우리 스님들만이 아니고 출가 수행자만이 아니고 모든 불제자들, 이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누구든지 배우고자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최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최상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숙이 줬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고 난 뒤에 서로 막 헷갈릴까 봐서 서로 막 내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율, 이게 바로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에서 사라진다. 무상이라는 말을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우리가 붙잡이는 정말 방일하지 말고 끝없이 이렇게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가 사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영원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족적 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또 사리탑,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들을 이렇게 이제 곳곳에 9곳인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러한 이제 사리탑 신앙이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을 달리다가 500여 년 뒤에 사상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바뀌어가잖아요. 500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불상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사상이 나오면서 불상을 마련하고 부처님으로 모신 것이 불상의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이러한 이제 이 사상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그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발달한 사상이죠. 부처님의 불족적이나 보리수, 사리탑 이런 걸로만 이렇게 해왔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불상이 있었던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500년 뒤에서 이렇게 불상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불 이러한 사상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신불, 이러한 법신불 사상은 사카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 두루 머물러 계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보신불은 이제 원만한 보신 노사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 등 수행의 과보로서 원만한 그 결과로서 원만한 몸을 갖추고 깨달음의 세계를 향하는 그러한 보신불, 그리고 이제 화신불은 사가모니 부처님처럼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육신을 갖추고 출현해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사가모니 부처님, 또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 또 과거 7불 과거 부처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화신불들이죠. 이와 같이 이제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최고의 성자는 모두 부처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처님
부처님을 부르는 열 가지 칭호가 이제 여러분들 열의 시포 알죠? 이 열의 시포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위사카 청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사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열애를 반복해서 기억한다. 이런 그분 세종께서는 웅공이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랑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이며 세존이다. 그가 이와 같이 열애를 반복해서 기억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이와 같이 아무따라니까요 8관 제개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 아라한 또 세존 아라한 뭐 정등각자 이런 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알아보면 첫 번째 부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열애라는 말을 열애는 이렇다 열애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존이라는 말은 이제 불자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세존이시여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열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열애라는 말은 진리에서 나타난 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진리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찾아온 분, 이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법신불 사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법신불 사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 두루 머물러 계시는 천정법신비로자나 부처님, 이러한 사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열애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진리에서 나타난 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진리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찾아온 분이라는 이러한 뜻이 있다 보니까는 법신불 사상이 여기서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공은 모든 이들로부터 아라한이라는 말이에요. 아라한. 공양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이러한 뜻이고, 등정각은 일체의 지혜를 갖추고 온갖 물질적, 정신적 현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런 것이 단순히 그러한 사가모니 부처님, 그러한 이제 부처님, 사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모든 부처님을 열애 시포로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부처님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명행족은 지혜와 실천을 완벽하게 갖춘 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혜와 실천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야 될 길,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의 10%가 의미가 굉장히 의의가 있다 아셔야 됩니다. 세간의 온갖 일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간이고, 중생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보다도 훌륭한 자를 찾을 수 없는 대장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상사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겸비하고서 다양한 법으로 중생들을 진리에 순응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조장부입니다. 장부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하는 분이에요. 또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분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천인사고,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불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존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의 10%의 의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열의 10%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잘 음미를 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믿음이 생기고,
나아가서 우리 불자들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의 시포를 우리가 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열애를 반복해서 기억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의 시포를 뜻을 잘 의미하면서 기억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공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가지 위실력이 있습니다. 심력. 이러한 10가지 힘이 있다. 옳은 경우와 옳지 않은 경우를 열심히 아는 힘. 그 외에 여러 가지 10가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힘을 아시고 또 부처님의 32상 80종호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32상 80종호로 표현을 하는데 그 32상 중에서 금색의 몸, 정수리 부분이 솟아오른 육계, 또 눈썹 사이에 하얀 털, 백호, 소라 모양의 나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을 제작을 할 때 기준이 되었습니다. 금색 몸은 아니잖아요. 돌로 이렇게 돌로 만들다 보니까는 우리 부처님은 금색의 몸은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갖추고 있죠. 부처님을 만들 때는 이 32상 그 특징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경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율론 3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장, 율장, 론장 3장인데 첫 번째 경장은 부처님의 설법, 제자들과의 지뢰 응답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율장은 성가의 윤리적인 지침인 계율을 관련해서 그 유래담입니다. 왜서 이렇게 이러한 계율을 정했는가, 그러한 일화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함께 정리한 것이 바로 율장입니다. 스님들 이 율장은 일반인들은 이제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율장을 독송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법이 있구나. 이것은 참고로 아시고요. 논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난 제자들이 해석한 것이 논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논장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설하신 가르침을 잘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뛰어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잘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경장, 율장, 논장 해서 3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경전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와 있죠. 경전은 불교의 기준이 됩니다. 경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죠. 목수한테는 실줄이 그 표준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전도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실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 불교의 기준이 되죠. 또 경전에 의거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 안락한 열반에 잘못 못하네요. 안락한 열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 걸어갈 때 어떠한 두려움이나 절망도 없습니다.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다 보면 두렵고 무섭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의거해서 나가면은 두려움이나 절망 그런 것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반 열반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유훈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경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부처님께서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그때의 경전을 초기 경전이라고, 원시 경전이라고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원시 경전 막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 원시라는 말이 단어가 지금 갖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 초기 경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아함경, 니까야, 법구경, 수타니파타 이러한 경들이 들어가 있고, 대승 경전에는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무량수경, 금강경 막 이러한 경전들이 대승 경전에 들어갑니다.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원형을 부처님 법의 원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다, 이렇게 경전 연구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아함이라는 말은 이 전승되어 온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니까야는 부처님 말씀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부처님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진리의 실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은 내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과 동시에 그 가르침을 전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구현하고 또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또 읽고, 가르침을 많이 듣고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강의 이런 것을 듣지 않으면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경전도 읽지 않고 또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듣고 읽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보시는 일체의 보시를 이기고, 가르침의 맛은 일체의 모든 맛을 이긴다. 가르침의 즐거움은 일체의 즐거움을 이기고, 가래를 부수는 것은 일체의 괴로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경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보시는 보시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러분 금강경 독송하면서 이 내용 알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기에 사고계를 다른 사람에게 해설하는 공덕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을 이렇게 이제 읽는 것, 독송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독경이나 송경 이렇게 그냥 말을 하죠. 그리고 경전을 옮겨 쓰는 사경으로도 이렇게 나눕니다. 강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미하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막 하나라도 더 막 아는 것을 지식을 넓혀가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지식을 넓혀가기 위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넓혀가려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며 뜻을 잘 음미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음미하고 살피고 근본 이치를 밝혀내는 것, 이게 바로 강경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1차 목표이죠. 그런데 지식을 넓히는 그러한 아름아리로만 이렇게 경을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바른 법을 아는 것하고는 전혀 요원해진다.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을 향해서 공부를 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만권의 장경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성가기관에서
효정 스님 성가부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르마리 하나 더 이렇게 막 그냥 지식을 더 넓혀가려고 이렇게 경전 읽으면은 안 돼요. 뜻을 잘 은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경을 독송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며 마음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밝힌 즉 내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니까는 온통 환해서 앞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실에서도 어둡지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진리로 삼아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 책 속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전의 내용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견이 내 삶 속에 움직여서 살아 숨쉬어야 하겠습니다. 간경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업장이 간경을 이렇게 잘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그래요. 업장이 우리가 매일 그 천수경에 이렇게 독송하고 그러잖아요. 천수경 그 외에 이제 또 금강경이나 이런 그 외에 많은 경전 독송하잖아요. 경전을 많이 독송하면은 업장이 소멸합니다. 그 이치가 뭐냐면 강경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내 자신이 부처님 말씀으로 가득해지니까는 부처님의 가피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깨달음도 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강경을 통해서.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도를 잘 파악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도 끄덕끄덕해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그 의미가 처음 읽을 때에 이만큼 알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은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한 번 읽으면은 더 알게 되고 점점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안에 깊은 뜻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처음부터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깊은 뜻을 알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처음에 이제 몇 번 대충 대강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나서 한문으로 이렇게 자꾸 읽어보세요. 한문으로 자꾸 읽다 보면은 정말 깊은 뜻이 한문은 뜻의 이렇게 글자잖아요. 한문을 자꾸 읽다 보면은 정말 그 깊은 뜻이 점점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마지막 성가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가는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산스크리트 성가는 단체, 무리라는 뜻이죠. 성가는 무엇보다도 화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가를 화합중, 무리중자를 써서 화합중, 화합성가라고도 하죠. 성가대중은 화합의 무리로서 엄격한 계율과 청정한 생활을 통해서 법의 구현에 전념을 합니다. 불화합의 경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모임의 사람들이 다툼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논쟁을 일으키며 서로 입에 칼을 물고 다툰다면 그 모임을 불화합의 모임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모임의 사람들이 화합하고 예의 바르며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여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한다면 그 모임을 화합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을 어떠한 모임으로 살라고요? 어떠한 모임으로 모이라고요? 화합하고 예의 바르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처럼 이렇게 화합해서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 성가를 성보로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화합의 공동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구현을 하고 그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가는 삶의 모범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삶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평화와 행복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보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 한 분 한 분을 성가로서 공경하고 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님 한 분 한 분이 전체의 성가를 대표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성가를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스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부르는 것이죠. 또 스님들이 성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가의 기원은 처음에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처음 설법을 이렇게 해서 5명의 아란이 생겼을 때 그때 성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구 성가가 생겼죠. 이게 바로 성가의 기원입니다. 사찰에서 함께 모여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함께 수행하며 탁발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원래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 성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원래 탁발로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이제 성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점점 이렇게 사찰이 이렇게 생기면서 특히 현대 사회 이제 중국을 거쳐 우리 추운 나라 우리 북방불교로 오면서는 탁발로는 이렇게 이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탁발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절에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하는 현대의 그러한 이제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형은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사찰은 성가의 중심이 되는 깨끗하고 청정한 수행 도량입니다. 초기에 소박하고 맑은 집이라는 의미에서 정사라고 이렇게 불렸죠. 기원정사, 여러분들 아시는 기원정사가 이런 이제 소박하고 맑은 집이라는 뜻에서 정사인 겁니다. 또 현전성가와 사방성가로 또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현전성가는 왕복 하루 이내의 거리에서 4명 이상의 스님들이 공동 생활하는 그 공간을 현전성가라고 합니다. 하루 이내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 거기에 4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랬을 때 현전성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성가는 거리, 지역 관계없이 다 스님들, 다 모두가 다 사방성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선우 또는 선지식으로 착한 것, 훌륭한 도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당신도 선우, 좋은 도반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까지도 나는 너희들의 좋은 도반이다. 너의 좋은 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가 외에도 화합의 공동체, 우리 스님들의 모임 성가 외에도 화합의 공동체라면은 그들은 모두가 선지식 착한 것입니다. 또 도를 함께 닦는 좋은 도반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지식 좋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 아나존자가 이렇게 좋은 선지식 도반들과 함께 살아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도를 절반을 이룬 것 같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니까는 부처님께서 도의 절반이 아니고 도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가에 대한 신앙과 공양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별들 중에 으뜸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 으뜸이며 승가는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세존의 제자들도 구성된 승가는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밭이다. 승가는 이렇게 정말 귀중한 좋은 복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을 생활은 승가의 이론은 부처님 당시부터 정해진 계율에 따라서 개인 소유물을 지닐 수 없었고 걸식이나 절제 등 엄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아까 말했듯이 중국 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를 거쳐서 현대에서는 많이 이게 이제 느슨해 됐죠. 우리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승가에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책임져 주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은 이렇게 개인 소유물도 이렇게 이제 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 그러한 것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님들은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맡은 바 수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죠. 선방이나 이렇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승가대중은 법에 따라서 청정하게 살아가고 법을 존중하며 수행하였고 서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서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화합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당사자의 참여로 그 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죄를 찾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죄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승가가 깨어질 수 있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것을 풀로 덮듯이 여추복지다 그러거든요. 풀로 덮듯이 그냥 다 그걸 묻어버려요. 없던 걸로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한 갈마도 이렇게 있습니다. 승가는 진리의 실천자였고 화합의 실현자였으며 성자답게 살아간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승가를 비난하고 위해를 가하며 화합을 깨는 자는 가장 무서운 과보가 따른다. 파화합성 그 사람이 가장 이렇게 죄를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정말 이게 무간죽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비구니가 이제 승가입니다. 비구 승가, 비구니 승가 합해서 승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이 두 가지의 우바세, 우바이 남자 제가자, 우바세 여자 제가자, 우바이 네 가지를 합해서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죠. 여기 함께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은 총명하고 잘 기다려지고 성숙하고 많이 배우고 법을 수호하고 법답게 실천하며 승가를 빛낸다. 비구니 승가만 여기 이렇게 막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네 가지 승가도 이렇게 네 부류의 이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말한 것이에요. 비구니뿐만이 아니고 우바세 우바까지 포함해서 총명하고 잘 길들여지고 성숙하고 많이 배우고 법을 수호하고 법답게 실천하며 승가를 빛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와 제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보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공동체는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교단의 수행과 외호, 신행과 정법, 조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며 서로 살피고 존중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불교계의 신행 결사운동도
출제가가 서로 결사후 주체로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열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 외호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는 그러한 우리 불교 교단은 길이길이 발전해 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이상 강의는 끝났고요. 토론 과제로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삼부에 귀하는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각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조선 말기의 천주 교인들처럼 불교와 죽음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순교를 택할 만큼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 좋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